이스라엘은요,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아비보월에 지키는 이 6월절 제사가 바로 이제 그 날이에요. 아비보월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고 3월, 4월 이렇게 중간으로 떼서 이렇게 한 달을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아비벌이라고 해요. 예,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그때입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기 나온 6월절 의미를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6월절은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로서 이제 해방에 대한 부분, 그것을 절기로 삼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6월절이라는 명칭이 붙었는가 하면 바로의 뜻을 꺾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뜻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이제 거기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으로 이때 6월절 절기를 만드는 사건이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준비하라고 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준비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집의 좌우 문설주, 이제 여기 인방에 또 바르고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야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방 안에서 있으므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6월이라는 명칭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그 당시로는 이제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출애굽기 2장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고된 노역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대한독립 만세 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마찬가지라 이거죠. 신명기 16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네, 바로 이런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월에 6월절을 지켜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형벌밖에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시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죄에 삭힌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감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살죠. 그러나 이제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끝나면은 별 문제 없을 텐데,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되 저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끝 하면은 좋겠는데 끝이 아니고 어디로요? 지옥으로 가니까 이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삭제 사망에서 해방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한 후에 어때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3, 4월 달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유월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죽음을 치르신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맥주절하고 초막절의 의미도 간략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고 토요일에 안식 후 일요일인 주일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요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토요일 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초실절, 그날을 또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때 맥주절이 시작된 주일에 첫 곡식단인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데 바로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죠. 그렇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즉 맥주절이 시작된 주일을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절기는 보리 한 단을 베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49일간 봄철 곡식의 추수를 완료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날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을 성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일주일이 7번 진행으로 인해서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뭐라고요?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3년째 듣고 있으니까 이제 다 정리되시죠? 네. 네. 이게 같은 날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표로 다음에 한번 만들어서 드려야겠네요. 6월절에 대한 부분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6월절을 이야기도 하지만 무교절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교절은 먼저 일주일 전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안에 6월절이 속해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6월절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설명을 할 때 무교절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이게 바로 이제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일주일인데 그 안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7절, 초막절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77절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맥주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겠지만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순절 이제 그러니까 50일째 드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또 있냐? 그것은 오순절이라는 맥주절과 같은 날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때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성취된 내용으로서 나오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인 맥주 감사절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즉 곡식이 온갖 풍상을 겪고 난 후에 여러 그 기후적인 환난을 겪잖아요. 그리고 가을 추수 때 알곡이 되어 창고에 저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 생활에서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것을 겪고 난 후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추수를 한 후에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것은 이제 밖에 나가서 초막을 두고 이제 그곳에서 일주일간 시간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하는 바 상징적인 내용을 헤아려 보면요, 애굽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리고 초실절인 맥추절의 시작은 우리로 말하면 부활주일이요, 맥추절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오순절인 맥추절은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성령 강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난 후 지키는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시간 사건들이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나오는데, 오늘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확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6월절에 소와 양, 이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에도 어때요? 첫 곡식단은 주님, 주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에도 마지막 추수를 마무리한 것에 감사해서 예물과 함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처럼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절기에 드린 제사가 상징하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2세대를 감안하고 가나안을 앞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교훈하는 내용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셨는지 보고 자란 그런 2세대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2세대이긴 하지만 이미 자란 2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나이 든 2세대들. 그러나 들어가기 전, 어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갓 태어난 2세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믿음의 2세대는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때문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코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르치는데 신명기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25절까지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어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직 잘 모르는 2세대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어떠한 도움과 간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받게 하셨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모세도 반드시 지키라고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후에 어떻게 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대가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잘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사기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 말씀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대해 가르침이 사라지자 여호와 섬기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기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도 선택해라.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세대, 그리고 이게 가르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 자신들이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알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감사제물로 여호와께 나가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알아서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기에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물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예수 믿는다는 현대 교인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다. 목사들 쓰게 현금 갖다 주라고 하는 것,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입만 살아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냐 말이에요.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지,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어떻게 이런 말을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창조받은 자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구약에 없는 신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 예언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다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인용되어지지 않은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면 족하다. 말은 좋아요. 그러면서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러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지난번에 확인했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맥이에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작이 신약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는 맥이란 말이에요. 구약 끝, 신약 시작,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로마서에서 말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고 떼어내도 된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해줄 준비를 해놓으십시오. 신구약 성경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런 신앙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배가 고프셔서 양과 염소를 내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분이 무슨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소고기를 먹어야 되고 어떤 막 금은 보화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드려야 되냔 말이에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느냐? 라는 질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분명히 소유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일 겁니다만은 자녀를 키우려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심과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마심을 책임지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세기식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드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드릴 테고, 안 돼. 나는 이삭 못 드려. 난 이삭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 줘놓고는 또 달라고? 이야, 안 믿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거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왜?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고생해서 번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입으로입니까? 믿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구하면서도,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빼고. 이것이 미신적인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함을 주목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과부의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미는 가진 소유를 다 헌금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과부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신 거예요.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라는 이 말씀도 여러분 그 의미를 기억을 하시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왜 드리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야 하고 왜 절기예물, 감사예물, 10의 1조, 주정헌금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갖는 의미를 가르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 구석구석에다가 말씀이란 말씀을 다 갖다 붙이세요. 네. 화장실에도 심지어 제가 옛날에 그 화장실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는데 화장실에 무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 냄새 맡겠어요. 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기에 너무 제가 성경 말씀의 그 깊이 있음을 깨달은 수많은 건수 중에 화장실에서 깨달은 건수가 좀 됩니다. 말씀을 여기저기다 갖다 붙이시고 손목에도 이마에도 뭐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절기를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에요.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온전하게. 내 삶의 정한 순서에 따라 물질 쓰고 남는 것, 흠이 있거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때우고 남는 것으로 드리지 마시고 온전한 11조와 절기의 예물들을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에 더하여서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더욱 높이시는 세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할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